2020 코리아 페스티벌이 온라인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위해 별도의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한 실시간 예배 중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동성애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서울시 승인을 철회해달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의한 온라인 예배가 확산하고 있지만 방송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형 교회들은 말 못할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0 코리아 페스티벌이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예배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리그레암 전도협회가 주관하는 2020 코리아 페스티벌이 코로나19로 현장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교회들을 위해 실시간 예배 중계가 가능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방송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예배 실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아이디만 있으면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간단하게 연동할 수 있는 앱을 활용했습니다. 스트림랩스란 이름의 앱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60여 개 교회가 온라인 예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산하 교회 성장연구소와 협력해 250개 교회에 추가로 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라이브 서비스는 저희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이 한국교회가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연합전도운동 이런 페스티벌의 정신에 좀 맞는 것 같아서요. 스마트폰을 통해서뿐 아니라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 중계되는 예배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라이브용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홈페이지가 없는 교회들의 경우 이번 기회에 예배 영상을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교회 맞춤형 홈페이지가 생기는 셈입니다.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까지 모두 코리아 페스티벌에서 지원합니다. 서치 포 지저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코리아 페스티벌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온라인을 통한 복음 전파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work with two different generations, from a new generation to an older generation. And I think the Bible teaches to this, that every member of the body has a role to play, that understand technology, that understand the internet. The older generation is to empower the next generation with responsibility and resources to do ministries. 코리아 페스티벌 측은 인터넷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또 하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등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희경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6월로 예정된 퀴어 문화 축제의 서울 광장 개최를 승인한 것을 두고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공공장소에서 열리게 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서울시의 승인을 철회해달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보도에 김민주 기자입니다. 퀴어 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승인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일자 서울시는 설명 자료를 내고 서울광장 사용 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행사는 취소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경우 퀴어 축제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5월 이후 행사들은 이제 수리가 나가되 충분히 이건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고지를 하고 조건부로 수리가 나간 거예요. 4월 달처럼 전면 광장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거나 하면은 저희 서울광장 홈페이지에 결정된 내용을 표현을 할 거고요.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퀴어 축제를 승인한 서울시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퀴어 행사 개최를 철회해달란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31일 오전 기준 4만 9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동의한 시민들은 도쿄올림픽도 연기된 지금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하는 게 시국이라며 퀴어 축제 승인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 결과 성인 남녀 64%가 서울광장에서의 퀴어 축제를 부적절하게 생각했습니다.
2018년엔 대구와 서울 퀴어 행사 개최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21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이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해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가정과 성 역할 인식에 있어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열리게 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동성애 성축제를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선택의 한 가지 영역으로 인식이 됩니다. 흡연권이 인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흡연행위가 자신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각종 질병과 에이즈를 일으키는 명확한 건강 위험 행동이기 때문에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도 퀴어 축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한때 동성애자였던 한 청년은 퇴폐적인 행사 분위기 등으로 퀴어 축제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대체로 이쪽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제 퀴어 축제 같은 경우는 약간 퇴폐적인 그런 퍼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장된 인권을 조장한다든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친동성애자들도 축제를 지지하지 않는 편이에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퀴어 축제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개학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는 이 기간을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교육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슬기로운 가정생활 콘텐츠를 제작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는 가정예배와 그림책, 자녀와 함께 만드는 요리법 등 자녀들과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자료는 4월 셋째 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측은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교회 학교에 보내는 사람이 아닌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실천해야 하는 교사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녀 신앙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돼 가정에서 부모를 중심으로 가정예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민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사순절을 맞아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지원하는 2020 해외 성경 특별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무슬림 사회 속 기독교인들은 테러 위협을 당하며 살고 있고 어린이들은 가난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생계에 뛰어들고 있다며 전쟁과 기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성경이 위로와 소망을 전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말라위에서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했던 한 소녀가 성경을 받고 삶의 기쁨을 되찾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소녀는 성경은 나의 삶을 변화시켰고 나아가 우리 가족의 삶도 바꾸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2만 원이면 4명에게 성경이 전달된다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성경 지원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도의 날은 4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진행됩니다. 기도에 동참하기 원하는 성도는 매일 저녁 7시 각자가 있는 곳에서 KWMA 홈페이지에 안내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며 모은 식사비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후원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공동 기도 제목엔 환자와 의료진, 방역 관계자를 위한 기도와 모든 교회와 목회자, 선교사를 위한 기도, 생계가 어려운 상인들과 정부 부처를 위한 기도 등이 담겼습니다. KWMA는 일상이 무너진 참담한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며 전국 각처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를 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천보라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일정과 관련해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 상황과 아이들의 수용도를 고려해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연간 수업 일수와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무작정 개학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아 대안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이 내년 7월 23일 개막해 8월 8일 폐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패럴림픽은 내년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IOC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놓고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불안한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15 총선 재외투표가 1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1일부터 6일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투표가 시작되는 곳은 이란 대사관 재외투표소, 몽골 대사관 재외투표소, 세르비아 대사관 재외투표소, 라트비아 대사관 재외투표소 등 4곳입니다. 선관위가 집계한 재외선거인 명부 등 확정 선거인 수는 약 17만 2천 명인데 전체의 53.2%에 해당하는 9만 1천여 명만이 선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 2위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3일부터 27일 전국 18세 이상 2,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에서 이낙연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는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내린 29.7%로 조사 대상 12명 중 가장 높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1.1%포인트 내린 19.4%로 집계돼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 대표와 이 위원장의 격차는 10.3%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 실물 경제에 가한 충격이 지표로 확인됐습니다. 2월 산업 생산과 소비는 구제역 파동이 있었던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월 전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액은 전월보다 각각 3.5%, 6.0% 감소해 2011년 2월 이후 9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진단 역시 크게 나빠졌습니다. 현재의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0.7포인트 떨어지며 11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저소득층이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31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방안의 하나로 건보료 감면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료 납부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와 대구 등 특별재난 지역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 지역 가입자는 월 건보료를 3개월간 50% 깎아줍니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에서 40% 가입자는 같은 기간 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줍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초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 교회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과 이웃들을 위해 미자립 교회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0여 개의 교회를 선정해 약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교회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취약계층 200가정에 4천만 원가량의 사랑 나눔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응급 환자들의 수혈용 혈액 부족 현상이 잇따르자
지구촌 교회 교역자, 사역자 등 120여 명이 자원해 긴급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지구촌 교회 최성은 담임 목사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곳간을 풀어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힘이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경북 지역 미자립 교회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전국 교회와 성도들이 보내온 성금으로 마련한 지원금 5,600만 원은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해 187개 교회에 전달됩니다. 한교봉 정성진 이사장은 경북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국 교회가 이 재앙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마스크를 주고받았습니다. 지난달 한중 기독상공인회와 평화의 씨앗들 강남교회가 중국 저장성 원저우 헝디엔 교회로 마스크 300장과 영상편지를 함께 보낸 데 이어 그 답례로 헝디엔 교회에서 마스크 3,000장을 우리나라로 다시 보내온 겁니다. 이렇게 받은 마스크는 강원도 철원 일대의 노인과 취약계층, 프랑스와 캄보디아의 선교사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연탄 봉사와 후원이 급감한 상황에서 연탄을 소비하는 독거노인 가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탄은행에 따르면 전년 대비 50% 가까이 후원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탄은행은 지난달부터 가구당 월 150장씩 제공하던 연탄을 100장으로 줄여 전국 3,300가구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와 연탄은행은 4월에도 전국 2만 가구에 연탄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후원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결국 온라인에서 새학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 학생들은 물론 부모와 교사 모두 힘든 시기인데요.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소통에 힘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